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통해서 앞으로 이제 지나가던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가 아름다운 과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꾼 대로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게 되지만 그에게 이 몹쓸 짓을 했던 요셉의 형들은 서로 간에 심각한 충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날의 이 죄가 그 형제들을 꽉 잡아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들의 이 앞날은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 7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형들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알리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을 숨기고 형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엄하게 이제 대하죠, 그 형들을. 스파이가 아니냐,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다그쳤어요. 그러자 형들은 당황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가정을 다 소개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간첩이 아니니까 믿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요셉은 그래도 이 막내 동생을 이곳에 데려오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이 시므온을 결박해서 볼모로 잡아둡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요셉은 자신을 은폐하고 숨기고 그리고 형들에게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걸까요? 언뜻 보기에는 과거에 당했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이 보복을 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는 이미 이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그 허물을 덮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뒤에 이 45장에 가서 보면은 결국 이 자신이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에게는 이제 밝히게 되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죽이려다가, 과거에 자신들이 죽이려다가 이 노예로 팔아먹은 친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아우 기쁘다, 이제 살았네 그랬을까요? 아니죠. 재봉틀이 덜덜덜, 재봉틀 아시죠? 덜덜덜 떨듯이 두려 떨게 됩니다. 뒤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45장 가서 보면 애굽의 총리 그 요셉이 자신도 죽이려다가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자신이 동생 요셉이라는 걸 밝혔는데 그 전에도 떨렸죠. 근데 친동생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이거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일이 생긴 겁니다. 또한 24절 이 상반절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매몰차게 대하면서도 그 피를 나눈 형제의 정을 감추지 못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엉엉 울고 돌아오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들을 강하게 대하면서도 그 형들이 과거에 지은 그 죄를 떠올리게 하고 또 진실되게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요셉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그것도 알 수 있게 되었죠. 이 요셉의 의도대로 이 형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지난날의 자신들의 가오를, 이 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오면서 잊고 살려고 했을 것이에요. 자기들의 잘못을 잊고 살려고 했을 것이에요.
자신들이 그 죄를 구태여 들춰내고 싶지 않은 죄였습니다. 그런데요, 21절, 23절에 보시면 이제는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기기에 급급했던,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 추악한 죄를 자신들이 스스로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그 동생 요셉에게 나쁜 짓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요, 듣는 것도 죄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 죄에 노출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내가 예견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갑자기 찾아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 때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을 발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잘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이 돼요.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큰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좋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에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더 날아오를 수 있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고난을 만나고서도 아무런 이 깨달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왜 소망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튼튼하게 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형들은 다행히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과거에 저지른 자신들의 죄를 생각해 냈고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 죄책감은 사그라들지 못하고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들의 대화를 다 들은 이 요셉은 28절에 보시면 형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죠. 집으로 돌려보낼 때에 곡식이 든 그 자루에 곡식값을 다시 넣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던 길에 이제 허기지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자루를 풀었죠. 근데 이 자루를 풀었다가 돈을 발견한 형제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떨면서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45장에도 뒤에 가서 보면은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요셉의 그 애굽 총리인 것을 보고 나서도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용서했잖아요. 깔끔하게 뒤끝 없이 시원하게 용서했지만 형들 스스로의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이죠. 50장의 마지막까지 대립의 모습은 쭉 이어갑니다. 결국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가서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큰일 났다.
아버지 그늘 밑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았을 건데 이제 아버지 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장례를 마치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하지도 않은 유언을 기어가면서까지 요셉에게 사죄를 합니다. 지난날의 죄가 그들을 꽉 잡고서 어디서든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정리가 된 듯 했지만 삶의 마지막까지 불안하게 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볼 수 있으신지요? 죄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게 어찌 보면 불가능하기도 할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겠는데 신앙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다 죽을 것만 같고요. 세상의 방법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나려면 짓밟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안 짓고 사는 게 좋겠지만 짓지 않고 산다는 게 불가능하기도 할 거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빠르게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작정하고 죄를 지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 빠르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 거짓 없이 모든 죄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회개가 그와 동시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잘못을 구하는 것이 함께이어야만 합니다. 함께여야 돼요. 하나님 나 죄 졌어요. 저 사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회개 기도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사자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산상설교에도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화해를 통한 관계 회복이 우선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욥기서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괴롭힌 그 친구들에게 화해를 먼저 하게 하신 그 다음에 기도를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진정한 회개는 기도함과 동시에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도요 마찬가지로 지은 죄를 요셉에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 보니까 그 죄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들이 멈추질 않았어요.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을 하고 회개하고 문제를 서로 간에 풀었다면 자유하면 됩니다. 자유하면 됩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은 죄책감 주지 않았어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남았던 것은 그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책감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죄하지 않으심이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에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 사도께서는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한번 용서하신 사람을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온갖 언하지 않는 그 상처와 그리고 죄책감들은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겁쟁이로 만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죄를 졌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그 다음에 그 죄에 따른 보응이 있는가 합니다. 죄 졌으니까 그 대가가 있는가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린 죄에 대해서 보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회개 기도 드린 죄에 대해서 보응은 없죠.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도 없고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감당하게 될 뿐이지 내 자녀들에게까지 내 후대의 내 죄의 문제 때문에 보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끔씩 보면 가계에 저주 흐르는 저주 끊으라, 조심스럽지만 이단적일 수 있어요. 가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그런 얘기가 오고 갈 수는 있겠지만 내 죄가 아닌데 조심스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윗을 보면서요, 죄를 지은 대가의 보응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조심해야만 하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3, 4대까지 죄를 갚아주시고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1000대까지 이어지면 좋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전통도 이어지고 나쁜 전통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배우게 해서 그것이 그대로 잘못되게 전하여지면서 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부모의 그 죄가 후손들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죄는 내가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 아니면 보응이 있는 거죠. 우리 속담 그대로 간단합니다. 심은 대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심은 대로. 그 다음에요, 우리들이 지은 지난날의 죄를 완벽하게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착하게 살면서 지금을 착하게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그 나라 가기까지 맺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을이에요. 좀 이따가 나중에 몸 좀 좋아지면 돈 좀 벌면 착하게 살지, 아닙니다. 지금을입니다. 지금의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과거를 물리쳐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게 과거에 미워했고요, 사기도 쳤고요, 나쁜 짓도 했고요, 욕도 했고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저는 모르죠. 하나님 아세요.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 저는 어림도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용서함 받으시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과거 물리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면 우리는 행복한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착한 일과 특별히 영혼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섬김의 그 손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이 준비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작은 자에게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사람에게도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사무엘하 열왕기하에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공격을 당해서 피신 다닐 때 생활용품 일체와 음식을 제공한 이 바르실레 덕분에 그 자녀들이죠, 그들이 다윗이 죽고 난 그 다음까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들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거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 살아갈 날들이 이제는 과거가 될 터인데요, 이제 장차 이 미래에 도달했을 때 아름다웠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낸 복된 걸음으로 다른 이에게 좋은 인생의 추억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나의 과거의 모든 발자국들이 결국에는 생각지도 못한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이 과거가 나를 꽉 잡아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좋은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과거는 이제는 다 털어버리십시오. 깔끔하게 털어버리십시오. 죄책하면서도 자유하십시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지난 과거의 죄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서 앞으로는 평안함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복된 기억을 심어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면 웃을 수 있는 멋진 과거를 많이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그 상황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시켜서 전무후무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생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